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의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의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라. 사람은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하죠. 또 우리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의 빚을 갚는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죠. 야고보서 3장 여기 6절에서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또 거래처와 대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고 상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귀와 합세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당했다고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이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걸려들 확률이 많이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불태운 말을 잘못함으로써 사람이 감옥 가기도 하고 자신이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있는 사람은 권세에 있을 때 자기가 권세가 낮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권세를 휘두르게 되죠. 멋대로 법을 위반하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다 감옥 가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역사, 조선시대 때부터도 다 그래요. 삼족을 다 멸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런데 그것이 다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다른 것까지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 권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말을 멋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혀로 더럽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상태에서 그 말을 뱉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전이죠? 성전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나고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입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그 욕이 되돌아올 때에는 나에게 수십 배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수로 혀를 잘못 놀려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기분 나빠서 내가 다시 당신한테 한 그러한 욕들이나 잘못들은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혀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과나 자백이 없다면 자신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살 때 사람들과 다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많이 접하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매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도 하고 마귀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자신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80% 이상은 전부 사람의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만 잘했어도 실제 잘못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을 잘못함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다 플러스해서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혀는 악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든지 복음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악의 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사람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롭지 못한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쓰러뜨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뭐 예수야 주여 주여 하고 말이죠. 뭐 하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너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예수 너 이럴래? 하고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는요.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욕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것이에요. 뭐 미국 사람들 가서 오 마이 갓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는 소리로 이렇게 취급해서 하는 이런 것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묵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1절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말씀에 아멘 하던 그러한 입이 독이 들어있는 말로 상대편을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씀이 대단히 귀한 것이죠. 반면에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혀의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첨하는 혀입니다. 아첨하는 혀. 시편 70편 7절에 그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이것은 멸망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그런 그자의 이야기고 특성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 악이고 독이기 때문에 내가 혀를 사용할 때는 내가 이게 악이고 독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원래 악이고 독인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편 3절에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이다. 교만이 뭐예요? 마음이 높아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혀를 어떻게 끊으시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죠. 피가 한없이 나오니까 혀 끊어지면 거의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틀린 상황이 맞다고 또 잘못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아첨하는 것. 교만의 말은 뭐예요? 무시하는 말,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말, 그 다음에 능력 있다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 말이죠, 자신이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신부가 고해성사 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본질은 교만해.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마귀를 자기의 왕으로 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막 부흥회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흥회하면서. 지금도 이 청주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부흥회 하거든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자기 교회 부흥사가 왔는데 마지막에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돈과 은사를 결부시켜 가지고 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짓더라. 지금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지어 상대가 어리고 약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것도 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동료들하고 했던 말, 또 직장에서 했던 말, 그리고 교회에서 했던 말, 다른 성도에게 했던 말, 모든 것이 그 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그러한 말을 알면서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은 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어린 사람에게는 교만한 말로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해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하셨죠 아까?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말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 혀 내라고 칼로 자르시나요? 치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죠. 앞으로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환경을 조성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받고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혀는 위선자의 혀입니다. 위선자의 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마귀가 준 말들을 한다 그 얘기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거, 대순준리교에서 2명씩 다니면서 당신 복 있게 생겼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다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 혀를 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불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사서삼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고대 철학자 누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의인은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지만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망하게.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는 병 잘 고친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 나중에 그것을 신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목사를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을 대할 때 그 종교 지도자가 상당히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이 있고 또 병도 잘 고치고 예언도 잘한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전부 마귀들이 쓰는 것이에요. 100% 그래요. 100%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결국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의롭다면, 진정 의롭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손해에서 구출되어서 인격과 재산과 명성을 되찾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자기 종교에 갖다 바치고 말이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서 바치고 말이죠. 여기 흠정역 수는 누구야? 그 정동수. 교회 짓는다고 말이죠. 요새 돈 거두기 시작해서 통장 다 각자 만들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자까지 준다고 말이죠. 이자를 준다는지 안 준다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원금은 꼭 준다. 이자는 못 주지만 원금은 꼭 준다. 하나님. 세상 교회도 안 그러거든요. 요새 세상 교회도 안 그럽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요새 세상 교회도 안 그러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흠정역을 쓰고 가짜 성경을 쓰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성경 쓰는 교회나 이런 집단 쳐놓고 말이죠,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성경을 쓰는 데는 처음에는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불합리하고 하지만은 종국에는 그것이 바른 진리요 따라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함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철학과 좋은 시와 좋은 음악 갖고 안 됩니다. 그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 또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혀입니다. 악인의 혀.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쏘아놓은 화살 같아 거짓을 말하니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롭게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교나 다음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너무나 진리의 말씀만 있고 여러 가지 부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자기 입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 기다리는 것이죠. 종국에는 어때요? 종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재산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구원파도 과거에 유병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거기 다녀요. 그래도 그 잘못된 거지,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지금 거기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요. 박옥수 목사가 거듭남의 비밀? 무슨 비밀? 거듭남인 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래가지고 일주일간 교육시켜가지고 해도 말이죠, 거기 있는 거야. 헌금 걷어서 모두 중앙으로 다 올리고 말이죠. 교회끼리 경쟁시켜서 어느 교회가 빨리 교회 건물을 짓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신도들에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설했든지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거기가 맞다고 안 되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점유돼서 그런 것이. 마귀에게 점유돼서. 이만희가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죠. 사실 그 이긴 자는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게 최고의 진리라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눌러 앉아 있고 그러고 약사들, 의사들, 무슨 뭐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알므로 인해서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뭐 세상에 교육 많이 받았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은 뭐예요? 진리, 지식을 많이 배웠으면 진리를 찾을 줄 알아야죠.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잘 몰라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른 성경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훨씬 난 거죠. 훨씬 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교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들이 잘못해서. 시편 5편 9절에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마음이 악한데 겉으로만 그런다.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인들에게 악한 네 개가 있죠. 악인들에게 악한 네 개. 그들의 입이 악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심중도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목구멍도 악하고 혀도 악하고. 그러니까 마음, 입, 혀, 목구멍 모두 악하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비진리만 나오고 사람 속이는 것만 나오고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서울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들, 무슨 사랑의 교회, 또 뭐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쌍둥이 건물 지은 교회 뭐야? 무슨 교회 하는데 무슨 아들에게 넘기는 것 같고 재판하고 또 무슨 이상한 종교들하고 연루돼 가지고 문제되고 다 그렇죠. 왜냐? 그 교회들이 일반 장로교, 감리교들이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초교파로 해서 만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대형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 시편 5편 9절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틀린 성경을 알고 그들의 입과 심중과 목구멍, 혀가 모두 거짓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신학교 여러 가지 나와서 박사학위, 각 미국과 독일에 있는 신학교 몇 개, 한 3-4개 거치면서 박사학위 많으면 큰 교회에서 목사를 뽑을 때 그거를 딱 이력을 보는 거예요. 이력을 보고 이렇게 목사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무슨 죽는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설교할 수 없게 되면 이제 목사를 뽑는데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계열의 목사들의 이력서를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거기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뽑으니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의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의 입술로 어떠한 교활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않게 하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수의 비결. 여러분 어때? 장수한다고 나이만 많이 들며 오래 살면 그게 장수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수는요, 나이도 오래 들고 들 때까지 건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장수의 비결이다 하면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을 때까지 강건하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을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3장의 10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에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내가 며칠 전 구령한 그 형제가 여자친구를 새긴다는 거예요. 야, 너희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나가지 말라. 여자가. 그렇게 그리고 나한테 오라. 너 어머니 버리고. 그래서 제가 즉시 그거는 끊어버려라. 믿음이고 뭐고 다 볼 필요 없이 최소한 부모에 관해서 상대하지 말고 나만 상대해라.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용감하잖아요. 자, 주님을 두려워하면 어때요? 장수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건강하다. 장수하는 거죠. 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 또 장수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잠언 3장 13절로 18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좋은 것들, 지혜와 명철도 얻고 장수와 부와 명예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욕을 싫어하는 자도 잠언 28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을 싫어하는 자도 장수한다. 장수하는 것이. 탐욕이 많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오래 못 살겠다. 왜냐? 자기가 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이죠. 혈압 올라서 팍 쓰러지는. 저런 거 많이 봤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벌었으면 뭐 조금 손해났으면 이렇게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나갔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정신없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병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싫어하는 자가 장수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라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 주님 오실 날까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을 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혀예요. 시편 35편 28절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종일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세요?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의 혀가 주님의 의를 얘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입에서 자꾸 흥얼흥얼 찬양 소리가 나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 경배 드리는 시간에 찬양을 하는 시간이 기뻐요. 그리고 그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읽으면, 찬양을 하면 더욱더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기쁨을 전달하고 하는 찬양,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상속받게, 주님을 찬양하는 말, 또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 이런 것들은 복을 상속받게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잠언 21장 23절은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켜내느니라.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긴다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그 안에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다. 그러나 패역한, 그 안에 있는 패역함,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영의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틈으로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적이 들어오도록 틈을 준다는 것이에요. 틈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마귀 들리게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귀 안 걸립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마귀에게 지금 걸려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걸려들까요?
그 자기 안에 틈을 벌렸을 때 마귀가 거기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세상 일도 힘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틈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을 내 머리로 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틈이 벌어집니다. 틈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께 좀 맡기는 것이. 내가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2장 19절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 혀는 순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 또 이런 사람들이죠. 스테판, 복음 전파자들,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진실한 입술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술과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이래서 주님으로부터 복과 장수 그리고 건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면류관으로 이렇게 대처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위대하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을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와 손을 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그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고 그 혀에서 복된 말씀 그리고 복음, 주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세워주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혀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거기에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